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을 때에 잘못을 지적하여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다시 가거라.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대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여라. 만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면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묶은 것은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푼 것은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다시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질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생명이라는 주제로 주님을 위한 교회라는 주제로 한우리 교사님께서 말씀 나눔해 주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함께 금주의 말씀 함께 읽으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18장 22절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잃은 것까지도 할지니.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아주 어두운 세상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임할 때 세상은 아름답게 변하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선포하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그때 말씀하신 그 말씀 함께 우리 마음에 선포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또 마음에 몸 중에 아픈 곳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마음에 근심이나 몸이 아픈 곳에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내시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신 분은 또 혹은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또 따라해 주세요. 빛이 있으라. 주님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아픈 곳에 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덜어지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눠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을 통해서 특히 20절을 통해서 주님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는 참 내 마음에 드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뭔가 이런 점이 아쉽구나 하는 교회가 있을 텐데 우리 교회는 한번 어떨까요? 그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 세 가지를 통해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저는 주님을 위한 교회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는데요. 이 시간 그거를 함께 나눠볼까요? 우선 주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한유리자매는 주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렇죠.
자, 여러분은 뮤지컬을, 연극을 보러 왔어요. 여러분은 연극을 보러 온 사람일까요? 연극을 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극을 보여주시고 예배가 우리가 연극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움직이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말씀 전하시는 분이나 찬양 인도하시는 분을 가만히 구경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의자에 앉아있으실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만히 앉아있게 내버려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재촉해서 이렇게 세우세요. 그리고 예배하고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찬양하세요. 직접 걸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친히 받아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예배. 주님의 의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한태리선 형제님은 주님의 의한 예배가 어떤 예배일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이게 참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앉아있는 게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앉아있는 거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이렇게 여기 앉으셔서 구경하고 계신다니까요. 실제 이렇게 우리가 앉아있고 우리가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반대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일어서서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서 직접 그리신 거예요? 네, 직접 그렸어요. 자, 그러면 주님의 의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고 싶다면 나아갈 수 있죠. 하지만 사실은 나아갈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뭐가 막혀있죠. 뭐가 막혔나?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와 다르게 우리 인간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크든 작든 언제나 죄를 품고 있죠. 죄를 지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사하여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십자가 앞에 우리 죄를 내려놓고 눈물과 감사로 기도해야 해요.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예배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주님을 위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 것 같아요, 김선 선생님? 네, 맞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참 기쁜 일이죠. 그런데 가끔 우리가 이 예배가 누구만을 위한 예배인지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모임, 찬양, 봉사, 교제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가끔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혹은 내 이익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찬양이 좋아서 그냥 박수치고 싶어서 드리는 예배는 중심을 잃은 예배죠. 또 여기 이렇게 왼쪽이 그런 경우고 여기 가운데 있는 애가 어딜 보고 있죠? 가운데 있는 애 어딜 보고 있어요? 여자를 보고 있죠. 어디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옆에를 보고 또 예배하는 그런 막 이런 모습을 옆에한테 잘 보이기 위해 또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혹은 드럼을 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잘 치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을 위한 예배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한눈 팔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에만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이 교회 땅내 스타일. 네? 하나님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겠죠. 네, 여기 애들 눈이 다 예수님께만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예배, 주님에 의한 예배, 주님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예배는 어떤 예배라 했죠? 주님이 주인공이 되신 예배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지 우리가 일어서서 우리가 마음에 일어서서 주님은 앉아 계시고 우리가 일어서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앉아 있나요? 일어서 있나요? 그것을 아멘. 그것을 한 번씩 성찰해 보면서 뒤돌아보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뭐라 했죠? 주님의 의한 예배. 내 힘으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왜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우리 나아갈 수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을 위한 예배. 나와있죠. 얘네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왜 하는 예배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우리 한번 더 찬양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이 시간 지금 앉아있죠? 일어서서 마음이 일어서서 한번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타를 칠 테니까 한번 같이 찬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요? 네. 마음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서세요. 마음만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이 되시는 분은 진짜 일어서세요. 일어나야 되겠니까. 내가 지금 안 일어서서 안 돼요. 마음이 안 드는 거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입시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안 되십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싶다고 해서 쉽게 지켜지지가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영이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저희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 주님 저희가 감사히 듣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부터 이제부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오직 주님을 의식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일어서 있는지 성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주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 힘으로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주님 저희가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주님 저희가 이 말씀에 응답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